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웃으며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을 다시 호흡하게 하고 살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5월달이 되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에는 가정의 자리 은혜로 다시 채우다라는 큰 주제 아래 5주 동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자녀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자녀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여전히 누군가의 자녀이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도 자녀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어떻게 효도할 것인가 이전에 나는 어떤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물으며 함께 첫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왜 이렇게 쉽지 않을까요?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왜 이렇게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 명절 때만 되면 우리 미혼 청년들에게 꼭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취업은 했어? 여자친구는 있어? 결혼은 했어? 아까 오전에도 한 청년이 와서 그 얘기를, 부모님이랑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저희 딸에게 사랑의 남자친구 있어? 엄마, 그런 말 하는 거 실례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사실 명절 때도 제가 저희 성도님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말을 하면 용돈 주고 하셔야 되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부담이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자녀로 있기 때문에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왜 이렇게 쉽지가 않을까요? 본문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녀들아라고 말할 때 이 자녀는요, 단순히 역할로서만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관계 속에 자녀로 놓여진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당신의 섭리 가운데 만들어진, 또 그 안에 속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관계가 늘 따뜻하지만은 않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라는 말이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무겁게 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는 사랑과 함께 뭐가 있냐면 상처가 함께 있기 때문이죠. 상처 없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현실적인 사실을 나누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요, 성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정서적인 거리감을 경험한다고 응답했다고 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겉으로는 가족이지만 속으로는, 마음으로는 멀어진 관계를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 또 형제 간에, 또한 자녀 간에 거리감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것이 참 쉽지 않고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가족인데도 참 불편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저 자녀는 내 뱃속에서 똑같이 10달 품고 태어났는데 참 달라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려는 시간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왜 가장 가까운 관계가 가장 어려워졌을까요? 왜 가장 가까운 관계가 어려워졌습니까? 이어지는 여러분 말씀의 사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이게 한국의 억양상 노엽게 하지 말라는 표현은
어른에게 쓰는 말인데, 그죠? 우리 아버지 노엽게 하지 마. 이렇게 쓰는 말인데, 어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자녀에게만 요구하지 않고요, 부모에게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관계는 한쪽으로만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쪽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많은 경우 자녀는요, 부모의 말 한마디에 깊은 영향을 받습니다. 비교하는 말, 또 실망을 표현하는 말, 감정적으로 쏟아낸 말, 이런 것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다치기 시작하고 막히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마음이 막혀서, 마음이 닫혀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린 듯하고 철없는 듯하나 부모의 말,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의지가 약해서만이 아니라 때로는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막혀있고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진정한 관계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한다. 네, 여기에 현실은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이상적인 부모, 이상적인 자녀를 기대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실망하고, 그래서 때로는 말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여러 가지 표현들 가운데 멀어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기죠. 이미 멀어진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가? 여러분, 멀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큰일 나네. 네, 멀어진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이 질문에 대해 답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고 떠납니다. 몽땅 받아서 떠나요.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독립이 아니라 사실상 관계를 끊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모든 것을 잃고 다 무너진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거지 행색을 하고 돌아와요. 근데 중요한 장면이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거짓골로 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왔을 때 아버지가 이미 기다려 그 아들을 아무리 먼 곳에서 봐도 내 아들인 줄 압니다. 아무리 거짓골을 해도 모자를 써도 누더기를 접어도 아버지는, 어머니는 저게 내 딸이라는 걸, 내 아들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자마자 달려가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요, 그 아들을 그저 끌어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 뭔가 변화돼서, 아들이 뭔가 출세해서 왔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좋아진 것 가지고 온 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완전히 회복된 것도 아니고 관계가 온전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를 와라 끌어안으며 받아들였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왜요? 자녀였기 때문에. 저도 아이를 20년간 키웠지만 보면 말을 잘 들을 때가 있고, 또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는 딴에 깊이 생각해서 하는 행동들이 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인지라 부모로서의 기대감도 크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희노애락의 관계 가운데 느끼고 경험하고 또 소망하고 실망하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녀가 무엇을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자녀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는 그 아이를 이해하고 덮고 안아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 가치를 보게 되는데, 은혜는요, 관계를 끊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무엇을 끊게 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끊게 하는 게. 이것을 우리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나는 왜 이런 부모님을 만났을까? 부모님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내 친구의 누가 부모였으면, 내가 아는 사람의 누가 나의 부모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때로는 상처가 좀 없었으면 좋겠어. 상처 좀 그만 받았으면 좋겠어. 상처 좀 그만 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악동 뮤지션이라는 가수 아십니까? 그 자매는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세요. 예수전도단의 몽골 선교사로 가신 선교사님의 그 두 자녀입니다. 그래서 노래들을 듣다 보면 또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것도 초현실적인 것도 있지만 때로는 신앙을 가미한 가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수영이라는 동생이 양희은하고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엄마가 딸에게라. 제가 오늘 틀어드릴까 하다가 집에 가서 틀어서 엄마가 딸에게 성실해라. 아니야, 그거 다 공부해라. 아니야. 사랑이라. 너무 어려워. 하면서 또 딸의 입장에서 나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걸 보면서 둘 다 서로 같은 방향을 보면서 애쓰고 있는데 담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이라는 존재 참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어리숙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러한 모든 복잡한 마음을 다른 방향으로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사실 더 놀라운 장면이 따로 있는데 바로 큰아들이에요. 그는 집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관계가 가까웠으니까 멀었습니까? 첫째 아들은 탕자는 이미 자기의 몫을 가지고 나갔지만 큰아들은요, 나가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가만히 여전히 아버지께 순종하며 있었거든요. 그런데 겉으로는 순종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분노하고 있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 모습들 있지 않나요? 우리는 관계 안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닫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은혜가 들어오는 겁니다. 은혜는 과거를 지워주지 않아요. 상처를 없던 일로 만들지도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바꿉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만들어요. 왜 나에게 이런 부모님을 주셨을까? 우리가 주님 안에 그 관계 안에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면 깨달았다면 왜 나에게 이런 부모를 주셨습니까? 하고 묻고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부모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이 관계 안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로 시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에도 마음이 참 억울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노력하려고 하는데 때로는 부모나 상대방이 이러한 생각을 못 읽어줄 때.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의 한계인 것이에요. 거기에 계속 우리는 기대를 주죠. 부모님이 자녀가 내가 이렇게 배려하고 생각하고 이해해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으면 또 계속 우리는 상처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은혜가 들어옵니다. 시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부모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이 관계 안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나를 왜 이 가정에 보내주셨을까? 나를 왜 이 사람들과 함께 두신 걸까?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한 연구에서는 가족관계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요, 상대가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식 변화를 꼽았다고 합니다. 다시요. 가족관계 회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상대가 바뀌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대를 갖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인식 변화를 꼽는 것이죠. 여러분,
상대방이 바뀌는 게 빠른가요? 내가 인지하고 바뀌는 게 빠른가요? 내가 인지하는 게 빠르죠. 내가 인지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벌써 성숙함입니다. 그죠? 그런데 인지는 했는데, 인식은 했는데 그게 사실 쉽지 않죠. 어렵죠. 저는 여러분 건강한 가정, 건강한 관계는요, 이걸 계속 뒤에 가서 숨기는 게 아니라 끄집어내는 거예요. 엄마, 나 사실 있잖아. 이런 부분은 내가 좀 어려워. 아빠, 저 사실 아빠가 기대하는 건 뭔지 알겠는데요. 저 사실 해본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인가요? 여기에서도 성동일이 둘째 딸에게 그러잖아요. 월드콘 아이스크림 사주면서 미안했다. 나도 아빠가 처음이야. 저 그때 펑펑 울었네요. 그러게 우리 부모님도 우리가 처음일 텐데. 그러면서 서로의, 그래서 여러분 저는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관계는요, 부모에게나 자녀에게나 형제에게나 공동체에게나 뒤로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함께 정직하게 풀어내요. 부모의 권위를 내가 부모인데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역할인데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특별히 그것을 이해해 드려야 돼요. 한국 문화가 더욱더 유교적인 문화였어요. 권위적인, 가부장적인 문화였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에게 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여러분 쉽게 네 하고 하시는 성격은 아니요. 네 하고 하지만 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 형제가 그렇고 자녀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 자신이 갖고 살아가면서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인 우리도, 부모인 우리도 그러한 인식의 변화 없이 인식의 흉내만 내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결국 관계의 전환은요, 상대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관계의 전환은, 관계의 변화는 상대방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부모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이 관계는요, 어떤 내가 가진 그 상처보다도 깊습니다. 내가 가진 어떤 실패감보다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상처도, 그 어떤 실패도, 우리의 그 어떤 고집도, 생각도, 선입견도 뛰어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자녀라는 것, 내가 그래서 내 어떤 상처보다도, 내 어떤 실패보다도, 내 어떤 연약함보다도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그 사랑이 너무 커. 나 또한 그를 따라 그 변화된 삶을 살겠노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 못하겠으면 뭐 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 말씀드렸죠. 하나님 저 잘 못하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자꾸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알매도 불구하고 때로는 아는 것 같으나 모르는 이 안 되는 상황. 성도님들 중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어려운지. 저도 그러한 어려움을 겪은 가정 속에서 지금까지 와보니 참 쉽지 않다. 때로는 목회자로서 아무리 기도한들, 무엇을 권면한들 아파하는 이 성도의 계속적인 신음에 무가치하고 무능력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시간, 그 관계, 그 과정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보시는 거 뭔지 아세요? 아까도 그랬죠. 시선이 바뀐다고. 하나님 왜 이 부모님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 아들, 딸을 왜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 가정과 공동체를 나한테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는 그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은 그의 그 겸손한 마음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시다? 일하고 계시다. 이러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이 은혜는 어떤 관계 속에 상처보다 깊고 실패보다도 강하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먼저 오셨고 우리가 돌아오기 전에 이미 그 자리에 여전히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는 예배 자리를 우리가 사실 지키고 서 있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자리에서 당신의 자녀들이 오기만을 여전히 휘장 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휘장이 찢어져 항상 열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른 방향을 향해서 보고 있고 절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숨쉬며 살아가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먼저 오셨고 우리가 돌아오기 전에 이미 그 자리에서 탕자의 아버지처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자녀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부모와의 관계도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다시 바라볼 수 있어야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서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각과 모든 상처들 관계 가운데 내가 자꾸 사람의 자리에서 생각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십자가 자리에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처받은 자녀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 다시 머무는 것이에요. 혹시 마음이 닫혀 있었다면 오늘은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열어보십시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열어보십시오. 혹시 관계를 포기하고 있었다면 오늘 다시 하나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전에도 한 권사님이 방문하셔서 목사님, 저 사실 모든 관계를 다 끝내고 싶었고 닫고 싶었는데 이전부터 목사님이 신방할 때마다 꼭 제 마음을 콕콕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마음은 아픈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참 괴롭고 아프고 때로는 회개가 나올 때 있지만 그것 때문에 목사님이 힘들어지고 싫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정말 기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도 여전히 목사님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말씀을 듣는데 사실 이렇게 보는데 표정 약간 어두우신 거예요. 근데 식사를 하면서 고백하신 사실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관계를 다시 하나님 안에서 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참 하나님 목사의 말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렇게 고백하고 사실 이렇게 고백하는데 또 사랑하는데 여러분 미운 사람 만나면 그게 사랑이 쉽냐고요. 한데 꼴밤을 때려주고 싶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씀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내가 다시 들어가.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어. 그때 하나님이 그 힘듦을 아시고 그 고난을 아시고 그 상처를 아시고 그 오래 참음을 아시고 그 애씀을 아셔서 하나님이 이전에 보지 못한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의 뜻 안에 이 5월 가정의 자리 은혜로 다시 세우되 특별히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나 부모님들 앞에서 또 가정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나누시고 날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어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부릅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내 마음을 봐주십시오. 상처와 쓰러진 마음이 많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사랑으로 안으시고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버지만이 주님의 마음을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 아버지께 주님의 아들 같다니 간구합니다.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